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8쪽에 있습니다.
818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로이. 로이라는 말이 나의 목자라는 뜻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의 믿음 고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시편 23편은 가장 많이 암송하는 그런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는 가장 많이 찬송하는 게 301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편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는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그의 인생 말년에 지난 날을 회상하며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 말년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원래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자기의 어떤 삶의 체험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신앙 고백할 때는 모태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공간이지만 때가 되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부족함이 없어도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그게 산부인과 의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경험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인생 말년에 고백한 것으로 보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에서 4절까지는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5절에서 6절은 하나님 때문에 삶에서 나타나는 기쁨, 영광을 기록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면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부르며 전능하시고 객관적이시고 초월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전능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5절에는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주라고 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신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래서 원래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했죠. 그래서 야훼라는 말이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라고 이렇게 바꿔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야훼라는 이름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도나이로 부르다가, 그래서 야훼라는 말은 뭐 모세가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원래 야훼라는 말은 하와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와는 생명을 낳는 창조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을 때에 인간의 능력은 동물들하고 비교했을 때에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은 인간의 능력에는 언어라고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아브라카타브라, 말한 대로 되리라. 유대인들이 말 배우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브라카타브라, 말한 대로 되리라. 꿈은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은 그 언어,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언어,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말한 대로 된다.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다윗이 목자로 있을 때에 체험한 것을 가지고 고백한 거다. 쉽게 말하면 목자가 양에 대해서 다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제가 자라난 교회에서 신학교 2학년 때 전도사로 임명을 받았는데 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뭐를 알겠어요.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책임진다. 내가 다 책임진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전도사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고 했으니까 말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자라난 교회에서. 근데 목사님이 다 책임지신 거예요. 다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신이 경험한 목자의 이미지로 객관화하면서 표현하고 있는데, 목자는 양과 염소 등의 가축에게 있어서는 물과 풀을 먹일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맹수로부터 생명을 보호해주는 무한 신뢰. 양은 시력이 거의 제로거든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 그러니까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는 말이 그 목자의 음성을. 이제 목자들이 여러 명이 있고 양이 섞여 있으면 다 하얀색이니까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이동할 때는 목자의 음성 내지는 목자의 피리 소리, 그거를 딱 피리를 불면 그 양들이 그 목자의 피리 소리를 따라가거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목자가 누구냐? 나의 목자가. 그래서 그 전에 그 동화책에 피리 보는 소년인가 뭐 거기 보면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게 나쁜 곳으로 데려가는 그 동화책이 있었어요. 그 피리 보는 소년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피리 소리를, 마법의 피리인지 그 피리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따라가는데 나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의 목자가 누군가?
나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다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목자로서 무한 신뢰에 대해서 지금 양들이 말하는데, 반대로 자신은 양에 비유하고 있는데, 양은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고 주인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이 자기를 양에다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양처럼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고 주인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양처럼 연약한 형편없는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가려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얼마나 실수가 많았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좀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요. 그런데 유치부 설교서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학생부 설교를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도요, 자꾸 하다 보면 좀 늘잖아요. 그렇죠? 기도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을 잘 받았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는 유치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설교를 잘한다. 왜냐하면 유치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쉽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님에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골리앗 앞에서도 사울을 피해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도 수많은 적군을 마주하고 있는 동안에 목자 대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압살롬의 공격을 받아 구사일생으로 도망칠 때도 바르실레를 통해서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받아서 가까스로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가진 다윗이 자신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 채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욕심은 절대로 만족스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망은 계속해서 결핍을 느끼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욕망의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 건강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뒤늦게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만족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전부이시고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은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자기보다 높이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불평하게 되죠. 근데 자기보다 또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교만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 나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없느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자꾸 욕심을 부리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에 교회를 폐쇄한다고 그래서 살리려고 왔는데, 그때 한동안 그 행복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행복이 뭔가 하고 생각을 했더니 욕심을 버리면 행복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인은 목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고백하고 있는데, 이 의의 길은 고난과 치욕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가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길을 가게 되면 길 밖의 길,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가게 되면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굳이 그 길을 가야 되느냐 하고 조롱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양은 길을 찾지 못하죠.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가다 이렇게 버스 타고 가다 보는데 산에 이렇게 길이 있어요. 그때 저게 양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그 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양이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은 우리가 계약할 때 거기다 서명할 때 자기 이름을 쓰게 되면 우리는 이제 도장을 찍잖아요. 근데 외국은 거의 다 사인하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사인을 딱 하고 나의 양이라고 사인을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녀의 삶, 5절 6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더니 다윗이 인생 말년에 결국 결론이 뭐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 이 말은 다윗이 수많은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많은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명싸게라는 게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을 이렇게 싸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싸게 싸서 품에 안아서 늘 보호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다윗이 싸움을 잘하고 전쟁에 이긴 것 같지만은 다윗이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생명싸개로 보호하고 계셨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 기름을 머리에 바른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귀한 손님이 오면은 기름을 바로 향이 나는 향유, 그것이 굉장히 환영하는, 기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식탁의 주인공,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어디 앉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뭐 대통령과 밥을 먹는다든가 국무총리와 밥을 먹는다든가. 그래서 저도 한번 국무총리하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 거기 견학을 하고 고건 총리하고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총리하고 밥 먹는 테이블을 헤드 테이블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누가 앉느냐? 우리 같이 부목사들은 거기에 앉을 수가 없어요. 어른들이 거기 이제 같이 앉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하고 신년 할애에서 예배 드릴 때도 식탁에 밥을 먹는데 누가 조용기 목사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다윗은 하나님의 식탁에서 밥을 먹고 식탁의 주인공이 되고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부으셔서 그를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를 높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인생의 말년에 보니까는 그게 가장 좋은 길이었다,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영혼을 소생시켰다고 하는, 여러분 그 소생이라고 하는 한문이요, 여기에 쌀미자에다가 물고기 어자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좋은 꼴을 먹여주셨다. 우리가 건강하려면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조금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낙타처럼 한 번에 물을 막 많이 먹고 며칠 동안 안 먹고 그게 아니고, 제가 대관령 양목장에다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얼마나 먹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당황했나 봐. 그거 생각 안 해봤는데 갑자기 물을 얼마나 마시냐니까는 당황했나 봐요. 그러니까는 한 바가지 정도 먹는데, 한 바가지 한 2리터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그 2리터 먹으면 또 조금 있다 또 먹어야 되고 조금 있다 또 먹어야 돼요. 그래서 목자가 인도할 때는요 물이 어디 있느냐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풀이 어디 있느냐를 알아야 돼. 안 그러면은 이제 안 좋은 거죠. 물을 못 먹거나. 근데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물을 많이 안 먹으면은 늙는다. 이 세포에 물이 부족하면 늙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특히 물을 잘 드셔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 좋은 물, 좋은 공기, 그리고 햇빛,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건강에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년에 그가 고백한 것이 결국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다윗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직접 체험한 것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목자로서의 삶, 그것을 기준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로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년에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과 호흡하며 기도하게